주일학교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어린이는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개혁 이후부터 18세기까지도 어린이는 복음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는 아직 회개에 이를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봤자 의미가 없다, 신앙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어른들만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그런데 이런 생각과 선입견이 주일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점점 변해갑니다. 1780년 초에 영국의 노버트 네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 교도소 선교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번 범죄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서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이제 나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던 찰나에 어느 날 이분이 빈민촌을 지나가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빈민촌을 형성하고, 부모들은 공장에 가서 일하고 아이들만,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터에 모여서 아이들끼리 막 뛰어노는 거죠. 이 노버트 네이크스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보고 이 사람이 경악을 한 겁니다.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싸우는데도 그렇게 흉악하게 싸우는 거예요.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난폭하고 잔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때 이 아이들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이 전부 나중에 교도소에 재소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 큰 충격을 받고 이분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자기의 집을 개조하고 주일학교를 거기에서부터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주일학교가 시작이 돼요. 얼마 안 되어서 이 주일학교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신앙은 미국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 아시죠? 미국으로 건너가요. 1856년에 미국의 유니버셜리스트의 제1교회라는 담임 목사인 레오날드 목사님이 아이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했어요. 6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어요. 그 후에 1860년에 미국의 조합교회에서 교회를 꽃으로 단장하고 샤론의 장미꽃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 중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당시만 해도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학교가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이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밖에서 그냥 방치되고 집에서 방치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중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로 퍼져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6월 첫째 주일을 우리나라의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지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겁니다. 미국 주일학교 운동에 탁월하게 영향을 끼친 분이 있는데 스티브 팩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힘들잖아요. 반평생을 인생을 비관하면서 술 주정뱅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딸이 아빠한테 한 번만 자기를 따라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 아빠를 데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갑니다. 작년 예배를 가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예배를 가요. 그곳에서 이 스티브 백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됩니다. 그는 남은 생을 내가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20년 동안 이분이 세운 주일학교가 1314개를 세웠어요. 어린아이들 8만 3천 명을 교회에 등록을 시켰다고.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주일학교 학생이 어린이가 많은 교회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큰 교회는 이곳 한국에가 다 있습니다. 1981년에 부산 서북교회가 주일학교가 가장 많은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재적 3만 2천 명에 출석 10,000명이에요. 아이들만 10,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만. 부산 서북교회. 지금은 그때만은 못할 거예요. 그러지만 지금도 역시 주일학교 학생이 많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영광이고 영예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분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이사하는 분도 많다고. 우리 우남신안교회도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또 부산 서부교회처럼 주일학교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천국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수많은 아이들이 우남신안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앞에 있는 9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가에서 토론한 게 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면서 길에서 싸웠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내가 크다. 서로 야고보 서로 싸웠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 사도들, 제자들이 12사도잖아요. 사도들 한 가운데 세워놓고 마가복음 9장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안수해 준 이 아이가 훗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해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 때 맹수에 물려서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순교하러 가시면서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분의 편지가 역사적 자료로 지금 현재 남아있어서 우리 기독교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름을 데오포로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등에 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길 원해서 이그나티우스라는 자기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 대신에 데오포로스라고 그렇게 글을 쓸 때도 또 자신을 부를 때도 다른 사람에게도 데오포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이그나티우스를 사도들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9장에 그렇게 나오고 10장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납비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의 안수기도 받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전통이었습니다. 풍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한데 이걸 본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피곤하신데 이깟 아이 데리고 왔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얼마 전에 분명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분명히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르쳤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도 이렇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곧바로 아이고 얼른 어서 오시라고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러 왔다면 예수님 피곤하시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무시했던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가끔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하나가 쪼르르 예배를 드리는 대로 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종종 있어요. 아야 너희는 너희 방으로 가서 놀아라. 이렇게 종종 있어요. 종종.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어린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소중함. 어린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끔 그렇게 묻는 분도 있죠. 전도대회 때 목사님 아동부 아이 데리고 와도 한 명으로 쳐주냐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죠. 벌써 우리 안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이 어른과 좀 다르다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어린아이냐 어른이냐하고 관계가 없죠. 한 사람 한 영혼이죠.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지는 받아들이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함 배워야 돼요. 어른이 되면 이 순수한 것을 자꾸 잃어가거든요. 세상 풍파에 찌들리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마음이 자꾸 높아지거든. 어린아이의 겸손함,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1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의 약점이 뭐예요? 유혹에 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잘 넘어가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떤 풍파에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결심이 다시 한번 서는 계기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시도하는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를 오늘 본문의 부모들처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서두르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도 겪어보지 못한 저는 지금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시대 아닌가. 종말의 징조의 그 시대 아닌가. 그전에는 우리가 말로만 했는데 지금은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냥 교만했어요.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온 세계가 꼼짝을 못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의 민낯이라고 그러죠. 저 선진국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봤어요. 또 하나는 사람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선진국 사람들 대부분 좀 수준이 높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거 겪어보니까 이게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 뭐 미국 사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참을성도 없고 저렇게 수준이 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은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뒤로 미루면 안 되죠. 한시가 급하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담되고 마음에 힘이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속히 서두르셔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하나같이 잘 됐어요. 특히 시골교회,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 정말 자녀들이 잘 돼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자녀라 잘 될까요? 저는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그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들도 친구 자녀들 중에 꽤 있습니다. 그 비결은 저는 새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나는 참으로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기도로서 사무엘을 낳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한나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 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지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래요. 불량배예요, 불량배. 사무엘이 불량배 속에 자라는데도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한나가 몰랐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배인 줄을 한나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기도했을 겁니다. 사무엘처럼 위대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정말 흠이 없는 분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듣는 사람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아들 사무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만 똑바로 믿고 정말 진실되게 예수 믿는다면 절대 우리 자녀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깐 넘어져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만 분명히 믿고 있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니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